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가정.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 초막절의 연장으로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뭘로 소개하는 걸 보셨냐면 예수님을 생수시다라고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셨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8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눈으로.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뭘 본 거예요? 나는 생수다. 생수입니다. 생명의 물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 볼 건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본 요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질문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도는 뭐냐면 이제 의도는 질문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일을 행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본문을 잠깐 살펴볼 겁니다. 일단 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초막절 얘기했어요. 초막절은 7+1식으로 8일간 진행이 된다. 7일 동안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7일 동안은 어디 가서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른다고 얘기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6일간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길러와서 제단 주변에 뿌린다고 얘기했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마치 가나안같이럼 가나안성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7번 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8일째를 뭐 하냐면 여러분 여인들의 뜰에서 여인들의 행진을 하면서 촛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8일째는 주로 앞에 7일째는 여러분 주로 뭐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까? 주로 물이죠. 물. 생수다. 생수다. 그죠? 8일째는 여인의 뜰, 거기서 여인들의 촛불을 켜고 행진을 합니다. 말씀한 대로. 그럼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빛입니다. 그리고 8장 12절 지금 봤어요. 저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밤새 그런 행진을 하고 밤새 그런 의식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이제 8일째를 보낸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두세요. 8일째 그런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짠 등장시키는 게 뭡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등장시키잖아요. 누가 데리고 나오나요? 3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옛날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가 있죠. 꽤 오래전에 밤새 이제 우리가 이제 철야기도를 하잖아요. 밤새 주여 철야기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진짜 밤을 새웠잖아요. 밤을 새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르시죠? 그 남의 집 대문 앞에는 모르게 살짝 슬쩍, 잘 모르시는구나. 우유를 갖고 온다든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8일째 되는 거예요. 8일째 돼서 이제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찬양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죄 용서함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밤새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8일째 되는 의식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어딜 가냐면 사주팔자를 보러 가요. 여러분 가능한 포맷이세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밤새 무슨 찬양을 불렀다?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그런 찬양을 밤새 불렀는데, 아침에 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우리 유신이 대학 입시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좀 사주팔자를 보러 가야 되겠다. 여보 빨리 차 몰아, 우리 미아리 갑시다. 저는 마치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죄 용서를 지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이분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딱 데리고 나.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불렀던 그 찬양, 밤새 그들이 불렀던 찬양, 그리고 내지 그들이 했던 그 기도에 의하면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이 여인을? 그렇죠. 용서하는 게, 그러니까 비난하고 고발할 게 아니라, 물론 죄에 대한 책임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용서하고 그녀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뭐라고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밤새 찬양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하는 쪽에는 사실상 뭐가 없어요. 진짜로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단지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답을 내는 거죠. 야, 이 여인을 율법대로 처리해. 이 여인을 처형해야지, 돌로 처형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어디 법에 걸리시는 줄 알죠? 어디 법에 걸립니까? 로마법에 걸려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사형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로마법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건 오로지 로마 총독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처형을 하면 어디에 위반이 되냐면 로마 법에 위반이 돼요. 만약에 그래도 그렇지, 야 우리가 밤새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 어디 법이 저촉이 됩니까? 유대 율법에 저촉이 돼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그 위기 가운데 빠진 겁니다. 지금 주님을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한 대로 그들은 죄의 용서함,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이 뭔지, 정말 그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만 남은 거 아니냐면 여러분,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명분 쌓는 거 있잖아요. 명분 쌓는 거.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지, 오순절을 지켜야지, 유월절을 지켜야지 하고 하는 그 3대 절기를, 당연히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3대 절기를 지키는 게 맞지라고 하는 뭐만요, 명분만 남아있지 정말로 명분이 아니라 그 안에 핵심되는 메시지 내용이 있잖아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들. 유월절이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네 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의 본질,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유대 리더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가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되게 허망하죠? 이런 구호나 이런 운동들이 되게 허망해요, 여러분. 저희가 벌써 2, 3년 됐습니다. 2, 3년 전에 엄청나게 큰 일을 겪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한 3년이 거의 그냥 꽁꽁 그냥 얼어버린 그런, 참 진짜 저희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3년 동안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본 게 뭡니까, 여러분? 뭐 광화문 가고 막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잘못하면 저희가, 기독교가 사람들 보기 있잖아요. 이게 구호나 운동으로 끝나면 이것만큼 진짜 제가 볼 때는 허망한 게 없어요. 이건 명분 싸움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내용이 뭔지,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를 주도하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땅에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명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내세우는 명분만큼 그 내용이나 본질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구호나 단순히 운동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구호, 주님과 상관없는 명분, 운동. 여러분 6절하고요. 눈만 오세요. 6절하고 8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쪽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 주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일단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어쨌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갑니다. 이게 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본문인데 과연 그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던 게 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언급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추론해 제가 한 4가지만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제가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시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된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있잖아요. 7계명이에요. 뭐죠?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자들이 한번 추측을 해서 지금 일종의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레위기 20장 10절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 뭐하냐면 다 돌로 쳐 죽이죠.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간음의 음행의 현장에 지금 누구만 나와 있나요? 여자만. 만약에 그들이 진짜 이 여인이 7계를 범했습니다. 잘못된 지금 관계를 가졌어요. 이 여인은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당연히 죽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게 그게 정답이라면 당연히 그 현장에는 누가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남자도 그 여자와 같이 음행한 일을 저질렀던 남자도 그 현장에 있는 게 맞죠. 그게 신명기법이고 레위기법이란 말이에요. 레위기법. 그죠? 근데 지금 이 현장에는 누구만 와 있다고요? 지금 여자만 와 있어요. 여성만 와 있어요. 일단 레위기에 의해서 그리고 신명기에 의한 그 율법과 뭐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 2, 3, 4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이제 저희가 여러분 어떤 내용 같으세요? 1, 2, 3, 4 중에 어떤 게 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우시니까.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1번이나 4번을 많이 얘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4번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야, 그럼 네 파트너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추측의 영역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여인이 왔으면 7계를 범했던 여인이 왔으면 당연히 누가 오는 게 맞다. 그 파트너도 당연히 오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렀던 여인을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잖아요. 7계를 범한 여인이에요. 데리고 왔으면 당연히 그 율법에 합당하게 누구도 데리고 오는 게 맞다는 거죠. 파트너도 데리고 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파트너는 데리고 오지 않아요. 즉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자기들 입만 열면 지금 무슨 얘기 한다고요? 입만 열면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들은 율법의 공정함을 지금 뭐 하지 않습니까? 시행하지 않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진짜 그들의 말이 맞다면 남녀가 같이 와서 뭐 돌로 맞아서 사형을 당하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인만 왔다는 건 뭐예요? 전혀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지금 어떻든 재판 절차나 과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명분도 쓰지 않아요. 즉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 백성은요. 입만 열면 율법을 얘기하지만 전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율법에 대한 공정함이 없지 않나요? 여전히 뭐가 있는가? 여전히 그 안에 차별과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꽉 차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정함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질문, 늘 드리는 질문. 왜 이 백성은 왜 그런가? 이 백성은 왜 그렇죠?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듣다가 한 좋은 아이디어 하나 얻었어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애라는 게 빠지면 이렇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그게 그러니까 외부에 누가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 뭐냐면 모든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요거를요 유대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있잖아요. 집단적 내지는 개인적인 자기애에 빠진 거예요. 유대인 백성들이요. 선민이라는 집단이나 개인의 자기애에 빠진 겁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그들은 뭐 하지 못해요? 그들은 누가 얘기해도 듣지 못해요. 그리고 늘 세상의 중심에 모든 사고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납니다. 자기 말 그대로 자기 애잖아요.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들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나가니까 정말로 율법이 얘기하는 율법의 여러분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율법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당연히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용서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세요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명분을 세우고 싶어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저 사나이를 꼬투리 잡아서 이 친구를 넘어뜨려야지라고 하는 잘못된 자기들의 집단적 자기애에 빠진 한 유대인이란 종교 엘리트란 어떤 집단적인 일종의 관계에 빠진 한 그룹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지 아니하는 겁니까? 자기들은 누가 말해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책 하나만 다시요, 여러분. 아까 6절 봤어요. 다시 눈을 한번 와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리고 다시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죠?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손가락이란 단어 닥튠로스란 단어인데 이 손가락이란 단어하고요 쓰다란 단어 두 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 생각해 보세요. 구약 보통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뭘로 일하시냐 라고 할 때 보통 쓰는 일종의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아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이요. 다시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십계명을 새기셨어요. 십계명을 여러분 뭘로 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십계명 그 돌판에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6절에 나오는 여기 쓰시다는 단어 있죠. 카타그라포란 단어가 사실상 출애굽기 보시면 동일하게 십계명을 썼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써요. 카타그라포란 단어예요. 이해하시죠? 십계명을 출애굽기입니다. 32장 15절 70인역입니다.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출애굽 그 사건 때 32장에 보면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뭘로 쓰시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여기 나오는 6절의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카타그라포란 동일한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손가락은 주로 뭘 가리키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통 할 때 보시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지 않소 라고 할 때 보통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그 이미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세요. 이건 어디서 나왔던 그림이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던 그림이요? 출애굽 뭐 하실 때요? 십계명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쓰실 때 썼던 것과 동일한 내용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통해서 지금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아세요? 땅에 글을 쓰시는 이분이야말로 뭐라고요? 구약에서 그 모세 율법을 십계명을 쓰셨던 바로 누구이니? 바로 그 하나님임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내가 그분이야라는 얘기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그 돌판에 새긴 뭐를 지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돌판에 새긴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구약에 의하면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을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지금 다시 와보세요. 지금 그 동일한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에, 다시요,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 그 율법을 썼던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나야, 라는 얘기를 사실상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는 여전히 나를 보거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단순히 한 여인, 음행하다 잡힌 여인의 얘기를 소개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 너희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참 너희는 바보 같다. 왜 너희는 듣지 않지? 왜 너희는 늘 자기 애란 나 중심의 삶을 늘 살아가고 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바로 그 예수님임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만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뒤에 보시면 이제 9장에 실로암 모세가 하는 얘기 나오죠. 9장에 누가 나옵니까? 소경이 나오죠. 거기서 그러죠. 야, 누가 참된 소경인 줄 아냐? 누가 참된 소경이, 물리적으로 눈을 감았잖아요, 그분은. 근데 물리적으로 눈을 뜬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정작 이런 거죠, 여러분. 정작 이런 사건들을 내용을 보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참된 진짜 소경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내가 얘기해줘도, 이렇게 내가 실질적으로 보여줘도 왜 너희들은 여전히 왜 내 말을 듣지 않지에 대한 거예요. 왜 너희들 중심에 율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중심에 율법이 있지 않아. 너희들 중심에 누구만 있어요? 그냥 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공간을 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간을 내주셔야지 하나님이 들어가실까?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공간을 내주지 않아요. 우리의 자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툭툭 튕겨나오죠, 여러분. 되게 안타깝죠. 바로 내가 구약의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지? 이 양반이 왜 이런 일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하나만 11절 용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11절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결국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심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실질적인 본문은 뭡니까? 그럼 뭐예요? 이제 마지막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여인에게 죄 용서와 함께 뭐를 요청하십니까?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이죠, 거룩.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제 이 남은 너의 생애를 이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거룩성을 너희가, 그걸 갖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살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죠,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은 완벽함을 요청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완벽한 의인의 상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도록 하는 걸 원치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죄인이죠. 늘 힘들죠. 늘 넘어지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겠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완벽하게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몸부림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몸부림이에요? 거룩을 향한 이 몸부림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마지막 정리할게요. 혹시 우리는 진짜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늘 위선만을, 헛된만을 쫓아가는 자들인지, 명분만을 쫓아가는 구호만 남은 건 아닌지, 그냥 우리는 운동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대신 그 알맹이는, 본질은 하나도 없는, 뭐만 남으냐? 껍데기만 남은, 혹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허망함을 추구하는 혹시 그런 자들은 우리가 아닌지, 여러분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진짜 위선이 아니라, 명분만이 아니라 정말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로 우리가 남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좀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